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인 안동이 지난주에 큰 산불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참 컸었습니다. 우리 고향 교회인 소홀이 교회가 이번 불에 타지 않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남안동에서 불어오는 불과 또 의성에서 불어가는 그 불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사이에 있었는데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불에 타지 않고 마을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을 긋게 되면 이번 불로 인해서 불타버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집과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그들은 그럼 은혜가 없어서 죽었다는 말인가?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교회 쪽으로 불지 않아서 다행이다. 또 그 불을 진화했던 마을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교회 앞 큰 길로 고운사로 향하는 수많은 소방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준 것이 참 고마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마을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지금껏 못 쓰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향이 있듯이 예수님께도 고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자라고 성장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향인 나사렛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안타까움이 끊임없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 말씀,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곧바로 나사렛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먼저 복음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평소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 말씀은 오늘 처음 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회당 예배에 익숙하게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회당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당 회원이 성경을 읽는 이에게 성경을 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성경 관리자가 읽으려고 강단에 선 예수께 두루마리를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께서는 성경 관리자가 주는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군데를 그냥 찍어서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노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 예수께서는 당신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성장할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죠.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개된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께 임재하셨죠. 이 소문이 벌써 나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명의 핵심은 말씀과 자유라는 겁니다.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의 실체가 바로,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본다면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능력의 주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금 성경 관리자에게 넘겨주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요, 구원자요라고 생각하지만 나사렛 회당에 앉은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어떻게 저 말씀을 해석하는지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었다고요? 너희 귀에. 회당 안에 그저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회당 사람들로서는 참 특이하죠. 이사야 예언이 지금 우리 귀에 응하였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나사렛 회당의 회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회당 사람들은 먼저 그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하는 성경의 예언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를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헬라어로 역격인데 그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증언하고
예수 당신이 선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증언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증언한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회중들은 예수님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은혜로운 말도 많이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은 이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은혜롭게 생각하면서도 놀랍게 여기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가 하는 말이 아무리 은혜롭고 네가 하는 말이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경멸하고 비난하고 맙니다. 그냥 네가 우리와 똑같은 회당의 한 회원일 뿐인데 어쩌라고. 그래, 네가 선포한 그 말씀들이 은혜롭고 놀랍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표적을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23절부터 뒤에서는 이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을 질책하는 겁니다. 너들이 나보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서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것처럼 나 예수도 기름 부음 받은 나 그리스도도 바로 이곳 고향 나사렛에서 너희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인정해, 네가 표적을 보인다면 우리가 인정할게, 이런 반응을 할 만한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 앞을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터치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선포하시고는 배척당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그냥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의 고향은 안동일 수 있고 의성일 수 있고 김천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고향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척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척의 단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음에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인정하고 놀라면서도 믿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 못하는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인정하고 놀랍게 여기고 나서 결정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나사렛 회당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증명할 표적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갈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산불이 났어도 우리 집만은 지켜주시는 표적을 보여야 그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표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구원의 때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표적은 자유를 주고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 가운데서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게 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목적,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본향이라는 것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